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물로 믿음의 고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감사가 많나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가 많대요. 믿음이 마음이 막 좋지 않아서 감사가 없고 막 이렇게 불평이 많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감사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 보면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단단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주의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오늘 한 해에도 주셨는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늘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맘때쯤 되면 같은 마음이 듭니다. 뭐 그리 감사할 게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감사를 생각해보자. 내가 감사할 게 있나? 잘 지내온 것 같긴 한데, 무탈하게 지내온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감사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었나? 꼭 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고 소망과 희망을 갖는 생각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감사할 만한 일, 이미 감사했어야만 하는 일조차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아이고 뭐 당연한 일이지, 그건 됐고 남들도 다 있는 거고 하면서 이미 주신 감사조차도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도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도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며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죠. 그럼 감사는 억지로 못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감사가 되죠.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억지로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시작하면 입에서 감사는 요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읊조리는 자가 믿음을 지키며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늘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렇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돌보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원래 이 옆에 고백하는 것은 되게 쑥스럽거든요. 근데 쑥스러움을 넘어서야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넘어서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기 시작해야 마음이 열립니다.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 안 되지만, 그렇게 휴가 때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막 뭘 시켜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도 앉아있을 때, 저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근데 하면 그 다음부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었죠. 계속 해야겠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창세기 50장, 벌써 창세기 50장 말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나아갔는지가 쭉 써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들이, 그 가정들이 어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3대 4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가정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돌보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셔야 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삽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를 돌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 아무나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할 때는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 돌보신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까지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마음으로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럼 들려야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은 머리로 가잖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면서 머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까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생각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한 것이 아멘 한 다음에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되냐면 마음으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이 마음속에 뭐가 많고 딱딱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슬퍼하고 의심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말씀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간구하지 못하죠. 잘 간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간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로 간구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믿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가슴에 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몇 명 안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몇 명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으로 옮겨진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결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돌보시는가?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시더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나 봤더니 구원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구원으로. 요셉이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긴장해요? 요셉이 형들을 다 죽일까봐, 미워할까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요셉이 어렸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다 팔아서 어디다 다 버려버렸거든요. 땅에다 묻어버리려고 이 깊은 데다 구렁에다가 빠뜨려버렸거든요. 엄청나게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을 만한 실수가 형들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요셉은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평생 온 가족이 우울함 가운데 있을 만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요셉은요, 엄청나게 형들에 대한 분노와 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그 분노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참. 요셉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뭘 하게 하냐면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어떻게 가게 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부터 제거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부터 제거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시작돼야 됩니다. 분노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미움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끝나야지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형제들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무슨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결단한 다음부터 자기의 형제들도 너무나 잘 살게 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어디서부터요? 용서가 일어난 다음부터. 할렐루야. 미운 마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분노가 많고 그 안에 미움이 많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의 열매들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열매가 더 이상 요셉의 마음 가운데 맺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분노하려는 유혹에서, 미워하려는 유혹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제거해라, 미움을 제거하라,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 용서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다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형들도 다 같이 있을 때 요셉의 얼굴에 표시가 났던 것 같아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했던 이게 다 얼굴에 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의 형제들이 야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고 우리 죽일지 모르겠다. 그 요셉의 마음에 그런 표시가 다 났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라. 요셉의 마음에 용서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삶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더 생길 것 같지만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용서하고 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탄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요셉이 외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돼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모든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원로들까지도 애굽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50장 7절 8절 말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7절 8절 말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아멘. 얼마나 큰 장례예요. 모든 애굽에 있는 원로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의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실 테니 용서하고 마음의 분노를 삭히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마음속에서 내어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에는 그 의미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돌보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돌보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말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라 이러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여태까지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내가 총리라서 당신을 돌보신 줄 알죠? 돌본 줄 알죠? 아니요. 내가 총리가 돼서 당신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본 겁니다. 나는 죽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총리의 자리가 당신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에 빠져서 세상 권세가 나를 돌본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을 하지요. 건강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정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돌보실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로만 하고 세상이 나를 돌본다는 그 힘이 더 세서 우리는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고백은 요셉의 고백이죠. 나는 죽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땅,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스리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 보면 무너져 내립니다. 환경은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바뀌지 아니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살다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아는 신하들도 왕들도 하나도 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저기 고센 땅에 저기 부강한 나라들, 저 족속은 어느 족속인가? 왜 저기 살고 있지? 여러분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생각 할 만도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지? 아니 우리나라에 왜 남의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잘 살고 있나?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노역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애굽의 총리인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갈 때쯤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노역을 하고 노예로 다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은 좋았다 나빴다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꼭 붙드는 자는 환경이 다시 뒤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아이고 내가 노예가 됐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 출애굽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아주 구원의 자리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다가는 다 넘어집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다 넘어지고 맙니다.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능히 환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 고난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이겨내야죠. 유혹에서 이겨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 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의지했지만 요셉은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하게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감사하는 때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형편에서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환경 너머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선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에 용서가 있는 자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결정은 늘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어리석고 답답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삶의 일들을 선택할 때 혼란스럽게 하고 주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가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